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비를 뚫고들 이렇게 다들 잘 오셨어요. 아유, 대단하시네. 예. 우리 교회는 다 멀리서 오시니까, 그러니까 에이, 오늘 좀 몇 분 안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유, 이렇게들 많이 오셨네요.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군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에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죽겠더라고요. 예. 도망치고 싶은데 나올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났는데 아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역시 우리 일신교회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폭우를 뚫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인생 같지만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름답기 위해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 성도들을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붙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돌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돌에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퇴원해 본 경험이 계신다면은 뭐 조그만한 보가 날라와도 아마 엄청나게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아마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라우마를 이제 견디고 또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종종 보죠. 난 트라우마 때문에 그거 못해.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트라우마 하나쯤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말년 때 이제 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헌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고 나오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아마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렀어요. 그래서 머리는 다 찢어지고 의식을 잃고 깨어났는데 보니까 1층에 제가 누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인공호흡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를 깨어나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전에는 늘 아주 정기적으로 제가 헌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헌혈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교회 교인들이요 그렇게 헌혈을 하더라고요. 너도 나도 팔 걷어붙이고 이제 헌혈을 하는데 제가 목사인데 못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앞장서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더라고요. 피는 얼마나 많이 빼든지. 예. 한국보다 더 빼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그 다음부터 또 헌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어도 그 트라우마를 덮어버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면은 우리는 트라우마 때문에 좌절하고 움츠러드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트라우마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 한 번도 어려운데 2번까지 한다는 거 뭐 한국도 쉽지 않지만 미국은 더 어려운 거죠. 한 번 했으면 또 해야 될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2번이나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죠.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차를 운전하고 그 하이웨이에서 가다가 의식을 잃었으면 벌써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아주 응급으로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심장 이식 찬스가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신 말씀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위독한 당장 수술을 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심장을 자기가 이식받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어준 거죠. 아니, 다음에 자기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하셔서 이식 수술을 받게 하시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이 미국 정부에게 인정받게 돼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페이버를 그렇게 경험하게 된 인생이 있어요. 사실 심장 때문에 쓰러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남한테 양보하고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의 이끄심,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런 트라우마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 인생에 아무리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더 큰 은혜가 부어지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미국 동부에서 소위 세계적인 주차장 분야의 건설, 이 설계 업체 팀하스라고 하는 기업을 세워가지고 불과 20여 년 만에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한국인 하영록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스토리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덮어버릴 그 더 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야,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그런 역사가 없었던 사람을 바울이 주의 말씀에 힘을 의지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얼마나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뜻밖에도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했는데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할 만큼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뭐 힘 되나 보지 뭐. 그러면 나도 한다. 이렇게. 그렇게 헌신해서 애썼는데 뜻밖의 소리가 들려올 때 사람은요, 낙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도요,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근데 뜻밖의 일을 겪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막 퍼지면서 야, 바울이 안진뱅이 일으켰대. 이고니온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야, 바울이 죽은 자도 살렸대. 그리고 안디옥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벌써 죽은 지 며칠 되고 시체가 냄새나는 영혼을 살렸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소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퍼지면서 이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야, 바울을 그냥 내버려두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큰 위험에 처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들이 작당모의 한 거죠. 바울을 죽이러 가자. 그래서 그들은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부터 수백 킬로를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가지고 원정 핍박에 나선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요,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이 없잖아요. 다 이방인 로마 사람이잖아요. 아니, 괜히 이 바울을 죽였다가는 후폭풍이 있을까 봐서 그들이 꾀를 내죠. 그게 뭐냐면은 이 로마 사람을 선동하는 겁니다. 뒤에서 선동하는 거죠. 어떻게 선동했냐면 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니들 로마 신전이 위태하게 된다. 그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 로마 신전이 사라져? 그럴 순 없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에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막 신격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손에 뭐를 들었어요? 돌을 든 거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여러분, 누가 칭찬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우쭐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너 알지? 그러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건 모르고 누가 칭찬해 준다고 그 칭찬에 매어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요, 남이 칭찬해 줄 때가 사실은 더 위기입니다. 실은 칭찬해 주던 사람이요, 나중에 돌둘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신격화하겠다고 막 화환 가지고 오고 막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돌변하더니 어떻게 됐냐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돌 던졌는데 옆에 사람들 다 우르르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왜 던졌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남이 돌 던지니까 자기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돌이 몇 개예요. 바울이 거기 맞고서요,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저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뇌과학 아주 저명한 의사로 활동했던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그분이 썼거든요. 이분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뇌사에 빠진 거죠. 그리고 어딜 갔다 왔냐면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천국은 있다. 의학계의 이단인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본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책을 쓰고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죠.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다녀왔냐면 고린도 후서의 12장에 보면은 3층천, 셋째 하늘을 다녀오거든요. 이 3층천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 우주, 세계관이 어떻게 됐냐 하면 땅, 하늘, 하늘 위에 하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늘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3층천. 바로 거기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그곳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갔다 왔다 그러지 않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3인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천국에 갔다 온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려고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갔다 왔다 그러지 않고 그가 갔다 왔다고 3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사도행전 14장 한번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에 있던 제자들은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 성 밖에 내쳤거든요. 죽은 줄만 알고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기가 이 단어에서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 일으켜 주시거든요. 야,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이 바울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언정 다시 그 루스드라의 복음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거기에 폭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튿날 바울은 옆 동네 더베로 갔던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막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매였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자기가 고난당할 걸 알면서도 그 고난당하는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실은 복음에 매인 인생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복음 전해줘가지고 그렇게 열광하고 감사하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배신해가지고 바울을 향해 돌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가고 싶지 않을 텐데.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상처 묻상하고 그리고 다시는 루스드라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복음에 매였기 때문에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서 다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시면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게 더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울이 루스드라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어디를 가요? 이고니온과,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실은 더베라고 하는 곳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고향이 굉장히 가까웠던 곳입니다. 고향이 지척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얼마든지 몸이 이렇게 정말 천근만근 같은 상황이라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냥 고향으로 가서 좀 요양을 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영혼에 대한 마음 때문에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폭도들이 있었던 그 루스드라, 그리고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적대감을 갖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사도 바울은 다시 더듬어 올라가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돌 맞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사불성이 되고 완전히 그냥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다시 그곳에 가서 돌 맞을 생각은 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트라우마까지 이겨내며 다시 루스드라로 그는 폭도들이 있는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 보면은요, 제자들이라 나오잖아요. 그 루스드라에 그렇게 돌변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 던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복음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죠. 안디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돌 던져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갓 예수님을 믿은 갓난아기 같은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난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집중한 게 아니에요. 괴롭히는 사람이 거기에 집중했으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바울은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강믿은 어린아이 같은 그 성도들, 그 제자들,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라고 권면하면서 트라우마까지 뛰어넘어서 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은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트라우마보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트라우마도 뛰어넘는 그 주님의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열정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우리 은재미를 이렇게 젖먹이는데, 아니 그냥 완전 젖꼭지에 떨어져 나갈 정도로 피가 막 그냥. 그런데요, 또 모유수유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수히 안 하면 어떠냐고 말이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 젖꼭지가 떨어져나가는 그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아픔보다 사랑이 더 클 때 아픔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아픔까지 뛰어넘는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셨던 권호소 목사님이 나는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쓰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목회하셨나.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는 대로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여러 번 서울에서 오라고 청빙 제의들이 들어왔었는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들은 알고 있죠. 실명을 거론해 죄송한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종교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대거 내려오셨어요. 모시고 가겠다고. 우리 부목사들이 뒤에서요 수군댔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시면은 우리 낙동강을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떡하지? 우리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안 가시더라고. 안 가셨어요. 물론 거기에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거기 그때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서울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당시에는 종교교회가 훨씬 컸는데, 그렇다면 큰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유명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결국 춘천 땅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바울이 가졌던 그 루스드라의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영혼, 믿음으로 세워야겠기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사도 바울이 그 불구덩이에 다시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 어려움도 이기자. 믿음 생활 하려면 어려움도 이겨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 트라우마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열정으로 그 영혼 살리는 자리에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은 바울은요, 지금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도 겪어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유명해진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요, 단순히 내가 이것도 이겼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길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길을 가시겠느냐? 여러분, 그거를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은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만을 꿈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실은 이번에 33일 우리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냥 6월 30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8월 13일 이제부터 우리 전교인 수양회가 시작되니까 계산을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 금요일까지 이 3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33일 새벽기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뭐 오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 하셔도 좋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연수가 33년인데, 야, 이 33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33일을 정말 기도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사셨던 33년을 33일로 계산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한다면, 우리가 33일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오늘도 주님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기도 파수꾼이 되시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벌써 시작해서 저는 못했고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죠. 지금이라도.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실은 좀 말이 거칠 거예요. 막 그냥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일신교회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우리 아이들 깨워보니까요. 얘야, 시간 됐다. 일어나라. 일어날래? 해보니까 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빠 언제 깨워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깨워주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얘야, 시간 됐어. 일어나. 시간 됐네? Time to get up? 하면서 뭐 영어도 썼다가, 일어나 볼래?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뭐라 하면, 안 일어나는데? 제가 정말 이렇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못 깨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잘 깨우더라고. 어떻게 깨우나 봤더니, 일어나! 예. 그렇잖아요. 시간 됐어, 일어나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잠자고 있는데, 일어나 줄래? 시간 됐어, 우리 귀여운 딸. 일어나? 일어나겠습니까? 이러다가 또 자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하면은, 아빠 언제 깨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난 깨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소리도 지르고 좀 세게 말도 하고 이제 그러지만 우리 마음이 넓은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깨워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자면 뭐예요? 사자면 뭐예요? 잠들어 있는데. 그럼요, 아기가 와서 칼 찔러도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급소만 딱 찔러버리면 죽는데 뭐예요? 사자면 뭐예요? 우리 일신교회가 뭐 장안에 이 서울 중심에 1000평 이상의 땅을 갖고 있고 역세권이잖아요. 전철에서 그냥 걸어 올라오면 5분 안에 오잖아요. 또 이 남대문 시장에 5만 상인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뭐 일신교회가 이 남산 순환도로에서 돌아와가지고요, 있는 교회는 뭐예요? 잠들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깨어나면요, 그 사자우를 발할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우리 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신 영적인 사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 보니까요,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어제 우리 황선주 사모님 얘기하시잖아요. 캄보디아 가서 말씀 전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온도가요 45도 46도래요. 요즘 우리 더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선풍기 딱 2대 있는데 에어컨도 없고, 근데 거기 아이들 100명이 모였어요.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정작 말씀 전하러 간 사람은 그냥 완전히 뻗게 되는 거예요. 정신 이상이 오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기도 잠깐 시키고 가가지고 뻗어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그 아이들이요, 거기 목회자들이 더 기도하자고. 그런데요, 사모님이 딱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신발 신은 아이들이 몇 없더라는 거예요. 맨발로. 그것도 2시간 동안 걸어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말씀 듣자고 거기 이렇게 방방 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무슨 걸 기도하려고 그러냐, 기도 제목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때 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이 아이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 기도하는 아이가 있는 한 이 민족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니,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 이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소망 잃어버린 이 세대가 다시금 소망을 찾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신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몰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트라우마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잘 보세요. 각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루스드라도 가고 이고니온도 가고 안디옥도 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감 믿은 성도들이 있는데 건물은 없지만 그들이 가정에서 곳곳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다 감 믿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갈 장로들, 다시 말해 교회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리더를 세웠어요. 택하고 세웠어요.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금식기도 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겠어요? 거기를 떠나면서 이 영혼들 잘 부탁한다. 당신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그래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영혼 잘 부탁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위탁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요, 내 자녀를 위해서요, 정말 쓸 거 안 쓰고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뒷바라지 해요. 그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얼마나 금식기도 하고 내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러나요, 그 자녀의 앞길은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키우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이건 해야 될 일은 해주셔야 돼요. 자녀 뒷바라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들은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 잘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까지 내가 대신 살아줘요?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 주님이 키우셔야 돼요. 우리 일신교회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음 세가 뛰어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맡길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눈물로 영혼 사랑해가지고 불구덩이도 뛰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각 성을 다니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기도로 그들을 부탁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던 것처럼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